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합동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9절 한 절도 합동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9절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라, 맡기라, 맡겨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폴란드가 공산국가로 있을 때니까 그게 옛날 얘기죠. 그때 벨기에의 여왕이 폴란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도중에 주일이 끼어 있어서 이 여왕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공산국가였으니까 아마 삼자교회 비슷한 그런 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여왕이 이제 국빈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이후부터 공산당원 간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여왕을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 수행이지 약간 감시 역할도 있었겠죠. 주일 예배에 여왕이 참여를 하니까 이제 밖에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함께 들어와서 또 예배 드리고 찬양도 잘 따라하고 아멘도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끝나고 나서, 아니 당신은 공산당 간부인데 당신 혹시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벨기에 여왕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이 교회 신자입니까? 그랬더니 여왕이요, 저는 마음으로 믿기는 해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는 대로 믿음대로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주일은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봉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종교 분포들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기독교인이래. 언제부터 기독교인이었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요? 이 교회 다니십니까? 아,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 그러면 기독교인이죠.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려고 애는 써보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 그럼요, 기독교인이죠. 아니 도대체 이 철석같은 믿음은 뭐지?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38절에도 보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나의 의인이지. 마음으로 믿는데 실천이 없어요? 믿은 대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지 못했을까요? 아,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니지만 마음에 하나님 믿는데,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십계명도 잘 지키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정욕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 자, 이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구원 받지 못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거의 뭐 박사학위 수준의 질문이죠. 자, 이에 대한 답도 성경에 또 있어요. 두 구절만 찾아보면 야고보서와 마태복음, 야고보서 먼저 볼까요? 자, 2장이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자,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이 나오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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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입니까? 네. 이런 사람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이 미쳤나? 이러겠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에 발을 묻힌 사람이야.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굽니까? 교회에 발만 담갔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예 교회에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 아니 그럼 행위를 강조하는 건가요? 절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송 괴테는 그의 작품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괴테 파우스트의 작품에 보니까 나의 가슴에는, 보면서 읽었으면 보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나의 가슴에는 두 개의 혼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서로 갈라지려고 한다. 하나는 억센 애욕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다른 하나는 현세를 떠나서 영의 세계를 지향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사람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는요,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있잖아요. 어떤 날은 육신의 소욕이 이겨요. 어떤 날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이겨요.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소욕을 죽이면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져서 마귀의 노예가 될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정말 이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갈등하게 되죠. 어느 걸 선택할까? 주님은 틀림없이 이걸 원하시지만 내 마음은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보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더 탐스러워.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훅 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것 같은데 믿는 대로 살지는 못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왜 이렇게 예수를 아예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왜 이렇게 선명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헛다리 짚듯이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겁니까?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어정쩡하게 예수 믿다가 그냥 뭐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런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진짜 주님도 내가 너 이름 기록하려고 했는데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도저히 색깔이 회색이라서 생명책에 기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이라 색깔을 도저히 구별 못해서 내가 못 적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색깔이 흰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회색이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흰 것 같은데 회색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런 자들을 회색 분자라 그래요. 안 됩니다. 확실히 내가 믿으려면 예수에 중독되든지 예수에 미치든지 사도 바울처럼 손양호 목사님처럼 예수에 중독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고려의 충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몽주를 아십니까? 고려 왕조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이제 새로 건국한 조선조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죠. 사형을 당하죠. 근데 이 정몽주를 따르는 충신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 조선조를 세우는데 이 정몽주 한 사람만 조선에서 받아들이고 그가 조선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를 따라 많은 이들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방원이가 가서 하여가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은 정몽주가 단심가로 대적을 하죠.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어떤 사람들은 시대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야 어차피 고려 그 망조가던 나라 아니었어요? 완전히 부패하고 뭐라 그러지? 그 당시에는 귀족 사회였죠.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여러분도 고려 역사 공부 안 해보셨나요? 고려 말기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죠? 정말 얼마나 많은 민초들이 위에 세워진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나라가 정말 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가지고 권력을 쥔 사람들의 배를 불렸잖아요. 뭐 이게 거의 극에 달할 때가 바로 이 고려 말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당신이 정말 새로운 나라의 충신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그 역량과 당신이 가진 그 충심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아니다. 나는 고려의 충신이다. 나는 고려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여기서 님을 저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충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의 충신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충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정말 엄청난 옥고를 치르시고 순교하신 오늘 우리가 이 일사각오의 신앙도 오늘 이렇게 어정쩡하게 미지근하게 너무나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쩌면 정말 돌아봐야 될 신앙의 절개가 아닌가. 주기철 목사님이 나에게는 일사각오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저는 항상 자주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읽고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분 발치라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일사가구의 신앙에 대한 이제 산정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봤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의를 버리고 죽음을 모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죽든 인간은 한 번 죽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산들 못합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껴 주님을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죽고 가루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들에서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 때에 뜨거운 피를 뿌려 그들의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오는 십자가를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준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신앙을 영어로 표현하면 three totality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three totality, 그러니까 세 가지의 토탈이 뭐예요? 토탈. 첫째는 total acceptance.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콩글리시랑. 이는 전적으로 토탈 액셉턴스 하니까 전적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더라고요. 받아들인다, 수락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죠. 신앙은 예수를 나의 액셉턴스,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서플린이라는 단어는 훈련하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예수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1년 내내 훈련하지 않고 맨날 놀고 먹고 마신다면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마 총 한 번 수리되지 않고 사고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면 백패할 겁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다듬고 갈고 다듬어야죠. 우리도 지금 영적 전장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약해지는 순간 우리의 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 훈련해야 돼요. 날마다. 이게 신앙생활이. 세 번째는 total commitment. commit가 들어가면 콩글리시. commitment. 이거는 위탁하다, 위임하다. 그런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주님께 의지하는 거, 나를 위임하고 나를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위임하는, 주님께, 그러니까 위임은, 총회를 가면은 못 오는 사람은 위임장을 써서 줘요. 그러면 이 총회에서 모든 의견 중에서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것을 이 위임장을 가지고 함께 동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 위임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고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죠? 정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까? 지금 열심히 주를 위해서 훈련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경과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기를,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이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어정쩡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는 것 같은 느낌. 전적으로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아요. 어정쩡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정쩡하게 믿는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적당하게, 그저 나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께 나를 맡긴 게 아니죠. 위임하고 위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내게 주어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남은 이 짧은 시간마저도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맡기려면 제대로 맡기라는 거잖아요. 3절을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도 맡기고, 그럼 행사라고 해서 무슨 뭐 사업을 맡기라, 뭐 돈 되는 것, 문제 해결, 뭐 문제를 맡겨라, 뭐 소원을 맡겨라. 우리는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는 내 모든 인생 전반, 그리고 나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너 자신의 모든 삶을, 너를, 그리고 너의 모든 일을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다 맡기라는 겁니다. 행사만 아니에요. 마음도 맡기고 운명도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맡기라는 말이 소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라, 포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 내가 도모하던 계획, 내 능력, 내 지식,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되어 돌아간다면, 나를 위해서라면 이거를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는요, 아예 하나님께 나를 아예 그냥 위탁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불교적인 용어는 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지만 완전히 나를 아예 그냥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모든 염려도 모든 삶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모든 삶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책임인 거예요. 왜?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 나를 맡긴 이들은요, 그 영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면 이제는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주님께 맡기든 맡기지 않든 어느 길로 가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좋을까요? 좀 질문이 어렵죠? 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바도 뜻하는 바도. 그렇다면 아예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드릴 때 그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을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오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계획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이제는 나를 위해서 계획하지 말고 내 인생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한 바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나는 그저 자유로운 영혼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맡긴다는 것은 내려놓는 것을 아까 내려놓는다는 말을 했지만 무엇을 내려놓아야 진실로 맡기는 것이 되는가? 뭘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뭔가를 내려놓는 건데 뭘 내려놓는 걸까요? 2절을 보십시다. 뭘 내려놔야 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 말은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여겨요. 그리고 믿어요. 이런 것이 사상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옳다고 여기니까 거기다 목숨을 걸죠. 우리는 민주주의가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지 그 옳다는 것에 올인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일까요?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린 걸까요?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의의가 깨어지고 내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내가 이것이 옳다고 믿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책할 아무런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옳다고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겠죠. 그때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 자, 김정은이도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김정은이가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자기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최선을 다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옳다고 내가 믿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의롭죠? 나 의인이죠? 라고 자랑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완전히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 옳은 거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옳다는 게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님 뜻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게 2단 교주로 나가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또 만약에 주의주의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2단 3단으로 빠진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대 랍비가 자기 앞에 있는 유대 교인들, 이제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대가 지갑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가는 중에 돈이 많이 든 돈주머니, 지갑을 하나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걸 주었어요. 열어보니까 우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 자,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러면 그대들은 이 지갑을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처럼 CCTV가 있을 때가 아니야. 유대 사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지나가도 흔적도 없어. 자, 이 지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 랍비에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요즘 그렇더라도 좀 살림도 좀 어렵고 애들도 많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로 알고 그 돈 잘 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대는 도둑놈이로다. 도둑놈아. 그러니까 이게 들으니까 딴 사람은 내가 랍비에 칭찬 들어야지. 저는요 빨리 그 돈을요 찾아서 주인 돌려줄 거예요. 당장 주인을 찾아 돌려주겠습니다. 자, 진짜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대는 바보로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생각하더니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지갑을 보면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질지 아니면 주인 돌려줄지 그 일을 당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원체 마음이 약하고 욕심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그런 일을 당하고 보면 정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은총에 맡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 말이 옳도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정직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정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은요, 하찮은 일에도 내가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설 수 없고 바르게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제가 주하고 죽더라도.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도망갔잖아요. 따라는 갔죠. 어떻게 되나 보려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땅 판 그 돈에 얼마를 감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팔아보니까 돈이 많아. 야, 이거 어떡하지? 반띵하자. 주님께 어차피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감사하지. 그리고는 이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누구를 속인 거죠? 성령님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날에 너희에게 무슨 할 말을 주시리라.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정말 순교의 자리에 올 때에 과연 네가 순교할 수 있냐? 네, 순교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저는요 순교의 각오가 되었습니다. 진짜 그 감옥에 들어가 봐. 정말 그 진짜 고문 도구가 막 여러분 앞에 있어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막 손톱을 찌르고 막 그냥 지리를 틀고 막 그냥 고춧가루 가지고 물 그냥 갖다 들이붓고 막 메타작을 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굶기고 그 추위에 여러분 그렇게 노출시켜 보십시오. 과연 내가 그 수많은 매를 맞고 그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과연 그런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이 말이 맞아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주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지. 성령께서 그 시로 너에게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말씀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나름의 생각이 옳아 보여요? 나는 참 도덕성이 있어요? 규범을 잘 지켜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의롭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의롭게 살고 있어, 더 옳게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나는 의롭게 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의가 어느새 하나님의 의 위에 서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의 의지마저도, 그리고 여러분의 의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내가 경영하는 것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내 사업도, 내 문제도, 또 내 소원도, 내 꿈도, 내 사심도, 내 정력도 그거를 다 이루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경영하실 겁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이루어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엉뚱한 데 갖다가 하나님,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복도 주시죠. 그러나 이 말씀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